토요일에는 모르지 않아서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제자하는 말이 여기 빈들이고 이들 먹이려면 200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제자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떡 5개 밥을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시는 게 제자들을 통하여 나눠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줘라. 너희 있는 것을 바로 주지 말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나눠주라 라고 하신 거였죠. 직접 나눠주는데 예수님의 손에 왔다가 제자의 손을 통해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손을 거쳐가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온다면 그것을 갖고 주께서 큰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많은 재능이 없지만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께서 재능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의를 하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부족한 투성이지만 나를 주님 앞에 맡겼을 때에 주께서 나를 바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 되지 않냐지만 그것이 주의 손을 거칠 때에 풍요롭게 됐고 부족함을 뛰어넘는 그런 음식으로 뒤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내 삶을 맡김을 통해서 주께서 내 삶의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집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빈곤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먹이면 턱도 없지 않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가당치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과 맡겼던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혹 코미디 같은 걸 볼 때가 있는데 코미디 같은 게 사실 글자로 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상황 때문에 웃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열려요. 마찬가지죠.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하찮은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말이 심령을 울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됨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이들과 관계가 풍요롭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먹은 것을 거두게 하셨죠. 12바구니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거두게 하셨을까? 12바구니 채운 거 재활용해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음식이 줄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거두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를 주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 나눠줄 때 신나지만 먹다 남은 거 걷어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참 미워하게도 내가 힘들었던 걸 더 기억해요.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사람은 기쁨과 고통 중에 무엇을 더 기억하는가? 고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삶이 기뻐도 기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은 기억을 하는데 기쁨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자가 양을 먹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과 양이 죽어갈 때 고통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클까요? 고통의 지수가 크겠습니까? 기쁨의 지수가 더 크겠습니까? 고통의 지수가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기쁨의 지수는 잘 느끼지 못한대요. 고통의 지수에 예민하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즐거웠던 일보다 고통스러웠던 일이 더 기억에 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생기는 은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몸을 드리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는가, 기억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수고했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사할 때 바닥을 깔았다든가 유리를 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은 죽을 때까지 남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린 헌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몸으로 드린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신앙의 자부심으로 남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먹은 거 거두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오병이를 더 기억했을 거예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이 될 거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90년대를 기억을 해요.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할머니가 친구를 만나 자랑을 하니까 삐삐다. 삐삐를 막 자랑을 해. 다들 어디서 났냐 막 부러워하는데 한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있다가 그 사람에게 휴대전화가 오는 거예요. 휴대전화 있는 사람은 삐삐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아주 한 20년 전 그 이상 전에 어떤 드라마 같은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더 좋은 거가 있으면 그거보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왜 붙잡을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세상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작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영향력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앞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와서 사득을 합니다. 사기와여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팔 때에 제값받으려 했겠습니까? 제값을 못 받아주니까 빨리 팔려고 했겠습니까? 손해나면서 빨리 팔았겠죠. 그래야 밭을 살 수가 있고 밭에 감추는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것을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손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시인하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파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물을 10,000원 받을 것을 8,000원에 팝니다. 사람들이 다 손해본다 그러죠. 난 손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왜 물질을 그렇게 쓰냐. 좀 기다렸다가 10,000원 받아야지 8,000원이나 받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나니가 팔아서 살 게 있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10,000원인데 왜 9,000원 갖고 살아? 라고 말하는 거죠. 괜찮아. 나 밭을 사면 돼. 나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그거 충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소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이크를 준다, 하나님이 집을 준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내게 생각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봅니다. 왜 봅니까? 웃으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행 갑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친구 만나서 제잘거리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속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영향력 미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위로해주면 좋겠다, 내 생각을 무엇으로가 채웠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힘씁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세돌 씨가 알파고 바둑을 넣어가지고 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와 같은 그런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간혹 바둑 같은 거 할 때 좀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초인류 기사들이 눈에
뭐 세계에서 1, 2위 하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AI가 시키는 거가 있어요. 여기 두면 됩니다. 여기 두면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니까. 근데 한 수 둘 때마다 AI가 답을 알려줘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집입니다. 이 사람이 두 집집니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AI가 두는 대로 두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예전에는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 200수 이상 놓는데도 5집 이기고 있다가 2집 져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가졌어요. 야, 하나님이 볼 때에 초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까. AI가 이거 답이라고 알려주는데 그 답을 모르잖아요. 기사들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두고 싶은 데 두는데 사람들은 잘 뒀다고 그러는데 AI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 그래서 7집 이기고 있다가 2집 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 기사들은 그랬어요. 반집을 이기면 그것은 운이고 1.5집을 이기면 실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AI가 준 걸 보면은요, 7집 이기고 있다가 한 수 삐고 가면은 배선한 사람은 모르는데 AI는 알려줘요. 2집 진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냐. 네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너한테 큰 은혜가 말 텐데 네가 조금 사람들이 볼 때 몰라도 그렇게 해서 네가 은혜를 까먹는구나. 은혜를 까먹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도대체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유행이 끌려다니지 않는 거다.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는 거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없는 세상 되지 않잖아요. 세상이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신경을 쓰면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주인의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맞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 자녀가 중학교 들어갔더니 그다음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G1230이라고 하는 저기 상동에 큰 학원이 있었어요. 대형차를 돌렸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뭐라고 하냐면 외고 생활이면 1학년 때 학원 다녀야 된다고. G1230 뭐 전국적인 학원이었어요. 다 막 다니면서 그랬어요. 어느 병원 갔더니 원장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혹시 부천에 코스를 알아요? 무슨 코스 했더니 상동중학교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천고나 부천역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떤 대학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을 다 따라갔어요. 근데 지내고 났더니 다 틀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이거 하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내놓고 나면 아무도 그 말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말이 들어와서 거기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 따라가다가 우리가 큰 걸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공간적으로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함께 하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인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그토록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같이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그러면 더 가까이 되는 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특별하지 않음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특별하다고 할 생각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특별한데 남들은 나를 특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 내 자녀가 특별한데 남들이 볼 때 내 자녀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특별하다고 여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봅시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3년도 아니고 1년도 제로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와 새벽기도 1시간씩 하는데 나는 10분 20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나만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서 특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다 특별하진 않아요. 운동을 잘할 수 있지만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잘한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 사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내가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면 나는 그 이상이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이지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해서 그토록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몸은 함께 했지만 마음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려면 얼마나 더 주를 찾아야 될까? 얼마나 더 주를 찾아가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으셔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일까 처음 질문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마지막 질문이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질문이라면 이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 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과거의 열매예요.
그러나 내일을 기준으로 보면 미래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왜 원망하고 삽니까? 내 삶의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해서 원망을 해요. 왜 불평을 해요? 내 삶의 결과가 이거라고 여기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일과 씨앗을 뿌린다 하면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오늘이 열매이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은 좋잖아요. 근데 오늘 쉽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이 열매가 아니다, 오늘은 씨앗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말과 생각을 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할 것을 잘못 맺으면 매우 위험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죠. 당연히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가 이제 금식하고 있어요. 이때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하시죠. 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 네가 그를 기피했으면 좋겠다. 아나니아가 말하죠. 주님, 제가 듣기에 그 사람은 많은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울의 삶을 결과적으로 보는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사용한 그릇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됩니다 하는 거고, 주님은 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확 달라지죠. 아,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그럼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삶이 오늘의 결과라고 여기면 원망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내 삶이 오늘 씨앗이라고 여기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죽었던 선지자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답할 때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끄집어 모아서 그 속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행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여행을 하면 안 보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보던 것을 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보았던 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기만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라고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여행은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은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여행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여행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좀 교만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989년도부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벌써 한 36년 됐어요.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잘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있던 마음에
내가 설교한 이 본문은 다른 설교 절대 안 나와. 그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에 들면서 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니까 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 길거리 가는데 애기들 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길거리에 안 보이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갔더니 가는 곳 말고 군인만 보이더래요. 자기 아들이 결혼했더니 신혼부부만 보이더래요.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임신했더니 임신한 사람만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 마음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삶을 왜 원망하는가? 오늘을 어제 결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제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납니까? 오늘이 내일의 씨앗이라고 여길 때예요. 제가 그런 설교했지만 여러분 그 설교가 제 머리에서 난 것 같아요. 삶에서 난 것 같아요. 아마 제 나이 정도는 말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삶에서 하나님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한 게 있는데 고작 이것뿐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못해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해 본 적 없으세요? 있죠. 원망하다 생각하는 거야. 왜 원망할까? 내가 열매를 생각하는구나. 이거 원망에서 벗어나면 간단하죠. 나 오늘 심어. 나 내일 위해서 무언가 심어. 그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보면서 오늘이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의 씨앗이에요. 우리 임성희 집사님 계신데 자녀 보면 야단 많이 치죠. 부모들이 제일 가르치는 게 있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그쵸? 말 안 들을 때만 그 얘기 하잖아요. 본인은 가르친 대로 살았나? 가르친 대로 어떻게 살냐고요? 그게 못 살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수고한 것을 기억을 해요. 내가 잘한 것은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삽니까? 원망 나오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를 만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원망이었다가 나중에 내가 못된 놈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못된 놈을 안 수가 뭡니까? 주께서 그런데도 내 길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께서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주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구나. 주께서 나를 보실 때에 과거로부터 살아온 나를 오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왜 가요? 새로운 거 봐야 새로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구냐 했더니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죽었다서 살아났습니다. 자기들 아는 얘기만 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경험, 여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여행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달라져요. 그래야 내가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대하는 게 달라져요.
내게 대하는 것이 달라지면 상대가 나에게 달라져.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는 안 달라지는데 상대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상대가 달라지면 세상 이미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면 달라집니까? 절대로 안 달라져요. 계속 미워져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랑 대화할 때에 내가 큰 목소리 내면 상대는 큰 목소리 내요. 상대가 큰 목소리 내는데 내가 계속 조용히 말하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진 빠져서 큰 소리 안 내요.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져요. 근데 내가 달라진 일은 무엇일까? 내 경험 속에서 내가 달라져요. 내가 주를 만나야 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든지 나 교회 갔다가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달라져요. 사람은 참 묘하잖아요. 똑같은 말도 남이 하면 듣기 싫잖아요. 우리 옛말에 하던 일도 멍석거리면 안 한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해 하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남이 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이 시켜서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이 껴들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 말합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나와 같이 있잖아. 나와 같이 있었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쩌라고 봤잖아. 어쩌라 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매일 같이 있던 너희가 나를 보는 게 같냐 다르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같아야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같아야 달라요? 주께서 이걸 묻고 계셔요. 우리는 같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힘써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랑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나를 가까이 한 너희가 나를 보는 게 같냐 다르냐를 묻고 계셔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마 민집사님도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들 텐데 교회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자녀를 물을 수 있어요. 임성희 집사님 좀 있으면 물을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다녀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나를 가까이 있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같냐 다르냐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부모가 생각하는 교회가 같냐 다르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을 수 있어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11조 줘야 돼요? 물을 거예요. 그때의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경험이 있어요. 주께서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과 똑같이 말한다면,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1년 다닌 사람과 똑같이 말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년을 다녀도 10년처럼 다닐 수 있고 10년을 다녀도 1년처럼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1년도 길어요. 마음이 없으면 10년도 짧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있이 1년 한 사람은 실력이 쑥 자라요. 마음 없이 억지로 일을 10년 한 사람은요, 처음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지만 내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내 주인의 삶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어딨습니까? 내가 주를 만나야 돼요. 내 걸 말해야 돼요. 내 거를 말하면 계속 말할 수 있는데 남의 거 말하면 처음에 말하는데 질문 2개 들어오면 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만날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불 끄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주를 만나게 하라.